다 함께 이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영의 아버지 되심으로 생명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신의 어버이를 허락하셔서 그 한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부모님께 공경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1절 6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98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리.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김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푸르른 5월 실록의 계절 어버이 주일을 맞아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연약한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영혼이 성결되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과 치유의 은총으로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여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우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정성으로 사랑으로 길려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도우며 공경하여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일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서 주님에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맑은 영혼과 기력을 세하지 않고 건강의 축복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질병으로 영육간에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오른팔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가 이제 도말되게 하시고 환난으로 위축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희연 2023 비전을 향한 기도 가운데 항종직자로 피택하여 부르시고 주님께서 합한 일꾼으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사명의 헌신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가정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와 진리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이 땅을 고쳐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목마른 영혼의 생수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주의 모든 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정성껏 준비한 김민수 선생님의 찬양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와 할렐루야 찬양대를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94쪽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남명교회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건강과 장수의 복을 이날에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생명의 숲교회 담임하시는 최영국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교사들 더불어 또 온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헌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각 기간 원례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구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양경 선생님이 떡을 우리 성도들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아까 1부 예배 떡을 받으면서 나가시는 분 중에 김양경 선생님 무슨 일 있습니까? 이러는데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그냥 대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박강부 집사님, 김숙기 집사님 구미시 장천동으로 이사를 하셨고요. 임영순 협동권사님 부산 금종구로 옮기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김민수 선생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연주입니다. 우리 김윤섭 여기 와 계시네요.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예, 우리 박수로 감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많은 가정일수록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이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많은 가정이 화목하고 또 다복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자식이 많으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의 가정이 그런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아들들을 두었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첫 아들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하다가 자기 방으로 끌어들여서 강제로 욕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난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책임도 지지 않고 다말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배 같은 오빠죠.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난 오빠인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욕보이고 내어 쫓아버린 암논에 대하여 앙심을 품다가 몇 년 뒤 계획적으로 암논을 살해하였습니다.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은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서 민심을 자기에게로 확보한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궁을 접수한 압살롬은 백주에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천인 공로할 짓을 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아들들 외에 또 다른 아들이 반역을 한 아들도 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된 것은 1차적으로 부모된 다윗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범죄로 인한 징계가 그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이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한가하여서 옥상에 올라갔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끌어들인 이후에 간음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살롬도 형 암논을 살인한 것처럼 이 다윗도 바로 우리아를 살인한 거죠. 아버지가 살인하니까 아들도 그런 살인을 행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성적인 잘못을 지으니까 그 큰아들도 배다른 여동생에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아와 다윗 사이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아들이 들어섰는데 그 아들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들마저도 죽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들로 인해서 당한 고통은 사실 이처럼 자신이 지은 죄과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는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술과 담배를 피우면서도 아들에게는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룸살롱에서 딸 같은 아이들을 곁에 두고 술을 마시면서 딸에게는 정숙한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부모는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망나니가 되고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된 것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말씀 앞에 철저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살아왔지만 정작 아들들에게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였지만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깊은 체험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국사의 왕으로서 열중을 하고 다윗 그 치세 초기에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에는 임하였지만 자기 가정과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일에는 이처럼 열심을 내지만 자녀들의 교육에는 등한히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저와 같은 목사나 선교사님들이 중에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목사는 목회 일에 전념하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도 이런 경우를 겪는 것을 우리는 간혹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몸과 온 시간을 바쳐서 선교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자녀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등한히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주의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식들에게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졸지에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난 다윗은 자기 중심으로 모인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여 전투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나가는 요압 장군을 붙들고 모든 군사들의 귀에 들리도록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말합니다. 압살롬과 싸우면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한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살해했던 패역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목숨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의 전쟁은 몹시 치열하였습니다. 얼마나 전투가 치열하였는지 그날의 이 전투로 인해 죽은 사람이 약 2만여 명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전쟁 중에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자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긴 머리카락 때문에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는데 그 성경에 보면 압살롬의 머리가 굉장히 무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머리를 깎는데 그 머리의 무게가 200세겔이라 그랬어요. 200세겔이면 약 한 2.3kg 정도를 말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1년에 머리를 깎는 무게가 한 600g, 500g 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얼마나 머리숱이 아마 굵고 또 머리가 까맣고 머리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 머리인데 이 노새를 타고 지나가는데 상수리 나무 앞에 지나가는데 노새를 탔으니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이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그만 그렇게 하니까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본 요압 장군의 부하들이 요압 장군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요압 장군은 단숨에 달려가서 자기 창칼 3개를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요압의 병기 맡은 자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만 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숲을 가운데 웅덩이에 쳐놓고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습니다. 다윗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고 전쟁은 다윗 군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에 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문 사이에 앉아서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문 사이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은 당연히 왕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초조한 마음을 우리에게 엿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전령이 전쟁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달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이고 한 사람은 구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수 사람보다 아히마하스가 먼저 도착하여 다윗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데, 그런데 다윗은 승리의 기쁜 소식을 말해 묻기 전에 가장 먼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히마하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왕이 전쟁에서 승리보다 아들 압살롬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서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압살롬의 죽음을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맙니다. 그러나 뒤에 따라온 구수 사람은 어리석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직했었는지 그런지 모르지만 이 압살롬의 죽음을 사실 그대로 다윗에게 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3절 말씀은 이 전령을 통하여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성문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성문 위층이란 성문에 있었던 작은 골방을 말합니다. 성문에 있는 골방으로 올라간 다윗은 울었다고 했는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하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크게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3절 한 절 말씀에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에 이렇게 아들이라 부르는 이름이 5번이 나올 정도로 통곡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절대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녀는 아버지의 은혜를 배신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아들 압살롬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거 하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그랬으므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부모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또 부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여서도 바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되었다가 닷새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한 의대생 아들을 다 아실 것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경찰은 그의 사인을 밝히는데 너무나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단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어서고 3일째 되는 날인가 36만 명을, 지난 8일자로 보면 3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아버지는 단 한 사람뿐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아들의 죽음의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냥 온 몸으로 막 이저리 동분서주 뛰어다닙니다. 기자들을 만나고 자신이 스스로 인터뷰를 요청하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 이 아들은
부모님에게 아주 지극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사준 선물을 오래까지 간직하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가지고서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장학 퀴즈에 나가서 준우승을 하였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과 수석을 하여서 요즘 인기 있는 피부과에 이제 피부과를 전공하려고 하였던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동료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친구에게는 아무도 말을 붙여주지 않는데 이 아들이 가가지고 말을 붙여줘서 이야기를 시켜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동료들이, 그 후배들이 이 아들이 장례식 4일 동안 그 장례식장을 비우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그 영상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아들이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것 같은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제 발인을 몇 시간 앞두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정민아,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내가 착한 너를 얻으려고 아무것도 한 게 없기에 넌 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우리에게 왔다 간 기간이 21년밖에 안 돼서 너무 서운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고 우리 부부에게 인생은 살아갈 만한 것임을 알려주었고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내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이란 단어의 의미를 몰랐을 거야. 지금의 이별이 너무 아쉽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이제 너를 보내주려고 한다. 우리는 늘 너와 함께 할 거고 널 늘 그리워할 거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있을게. 엄마는 걱정하지 마. 아빠 믿지? 사랑한다. 이렇게 아버지는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눈물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웁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앞에서는 안 우는데 돌아서서 웁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보고 싶어서, 때로는 군대를 보내며 울고, 때로는 시집 보내며 울고, 때로는 안타까워서 울고, 때로는 대견해서 울고, 때로는 감사해서 웁니다. 자식이 부모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많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많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 나의 부모가 더 많이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압살롬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들이었기에 저주를 받아 죽어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대신 죽었어야 한다며 탄식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신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자식만큼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자신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목숨,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망나니 같아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자식의 허물을 감춰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을 정말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가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들이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늙은 어머니를 고려정하려고 등에다가 업고 험한 산중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모를 업고 가던 아들이 보니 어머니가 계속해서 나뭇가지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니의 손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침통하게 그었던 아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나뭇가지는 자꾸 꺾는 것입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하십니다. 길에 표시를 해 놓으려고 그런다. 아들이 다시 무슨 말합니다. 아니, 한 번 가시면 그만인데 길은 찾아 뭘 하시려고요? 그러자 어머니가 인자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란다. 내가 혹시 나를 버리고 가다가 길을 잃고 이 험한 산중에서 헤매면 어쩌나,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런다라고 하더랍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식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다 보니 이미 부모님들이 하늘나라에 가신 자녀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간 자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어떤 유지나 또 말씀이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평소에 인상 깊게 하셨던 행동들이 우리 속에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신 부모님이라도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받들어 살아있는 동안 내가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잘 사는 것, 이것이 가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살아남아 계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용돈을 드려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효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효도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가신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도 효도이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꾸 효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제사를 지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돌아가시고도 후회함이 덜 남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22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들의 목을 어금막이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죽음도 현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효도란 이렇게 부모님에게 기쁨을 안겨드린 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행복이 바로 부모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식들에게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꼭 우리 모든 부모들로부터 이제 나는 너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운데 두셔서 사랑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이미 떠난 부모님들에게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효도이고, 이 땅에 계신 부모님에게는 살아계실 때 너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효도하는 것이 참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들어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훔터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행복한 생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전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찢어지고 상처난 가정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주시고 재물의 넉넉함이 이웃의 담장까지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풍파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어버이날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우리 이여전도회와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 시간 70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니시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 주실까요? 70세 넘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지는 않을 텐데 예, 일어서십시오. 예. 방송실 음악 주세요. 예.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건강하십시오. 또 평안하십시오. 예. 예. 금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또 새 힘을 받으셔서 활기차고 힘차게 살아가시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못 받으신 분 다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박 집사님. 오늘 여러분 꽃도 받으셨는데 꽃은 우리 중고등부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꽂았는데 여러분 길어서 못 꽂으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야 예쁩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처럼 밝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어버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들 앞에서 거룩한 어버이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